이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강가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공사하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집이 여러분 금방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고는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훌륭하네,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바위를 파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공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짓고 있느냐. 고개를 여러분 쩔레쩔레 흔들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좀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태풍이 왔는데 강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여러분 많이 불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흔들렸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집을 빨리 짓는 것보다 튼튼하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작은 이익만 눈에 보이도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오면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묵묵히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환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오늘만 보고 내일은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영원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려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첫째 감사할 줄 모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들어도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광야에 살았는데 참으로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어리석은 삶이 되어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과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메말라 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두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따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나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공격으로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 삼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충고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절하게 여러분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맞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의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긴다. 업신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은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여러분 닫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닫아버렸다.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칭찬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건 고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와 내 생각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는 산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복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예수와 같이 우리도 배고픈 상황이 되면, 절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비교를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요 한계입니다. 예수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축복과 언약의 그 계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배는 부르겠지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평생 가고 후손의 미래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비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요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죄도 가볍게 여기고 순간의 만족을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까지 농사 지어가지고 언제 부자 됩니까? 금덩어리 한 개만 캐면은 1년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낫는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맴돕니다. 솔깃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몇 년 동안 금을 찾아다녔지만 금은 찾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돈만 다 날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농장을 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거지가 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단어 히브리어 뜻이 뭐냐?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여러분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는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입니다. 이름은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이지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인물이 좋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문제는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행사가 완고하고 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성공은 했지만 자기 감사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닐 때에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여러분 도망을 다녔습니다. 600명이 여러분 먹고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과 옷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그 지방의 부자들에 찾아가서 사람들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반드시 갚았는데 도와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인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으면 누가 다윗을 왕으로 최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훔쳐가는 도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밤낮으로 여러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집에서 양털을 깎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양식을 좀 구해 오라고 했는데 나발이 여러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 또 누구냐? 요새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종들이 머슴들이 많다더라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 말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은혜를 꼭 갚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기 양을 지키고 돌봐준 목자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할 줄 모릅니다. 큰 부자가 되었으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됐구나, 부자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했고 나발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탐욕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나발의 모욕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떡과 포도주와 여러분 무화과를 가져와서 대접을 하고 다윗에게 전을 하며 사과를 여러분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행동에 감동이 되어서 복수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 나발이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나발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지 돌과 같이 되어가지고 열흘 후에 죽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발은 자기 재산도 지키지 못했고 생명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모르지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부자 영감이 나오는데 부자 영감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지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 안에 온갖 곡식을 다 사놓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많은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의 가문도 폐가 망신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손전등 없이 여러분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이 한밤중에 왜 갑니까? 라고 말렸는데 괜찮아? 내가 이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 괜찮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만 믿고 여러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여러분 엄청나게 심하게 다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어두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려면 내 생각이나 경험을 믿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손정등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보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작은 빛이 훨씬 더 안전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썩어 뭉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과일이 썩으면 먹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혼이 병들고 썩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기록했는데 얼마나 거짓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지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꼭 들은 의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의 선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배는 여러분 처음에는 착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배워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요, 그러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지는 않는가 늘 점검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피고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가증한 행실은 내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지으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치가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다윗의 성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최고급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도 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생활 때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거나 같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돼서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